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죄를 개신교는 하나님께 직접 회개를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이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은요, 신학생 때부터 고해 성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내무실에 가톨릭 대학교를 다니는 저희 고참이 있었어요. 지금 신부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도 많이 참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감춰지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그런 불문율을 깨고 신부들의 고해성사 경험담이 담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간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르파리지앙 기자 빈센트 몽가 야르라고 하는 기자는요, 3년간 약 40명의 신부들로부터 들은 이제 고해성사의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비밀을 누설하면 되는가라고 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 책의 내용을 익명으로 썼고 또 고해성사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해서 이 책의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죄를 제일 많이 고백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것은요, 고해성사의 70%가 성과 관련된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볼 때 남녀가 크게 다르지 않았대요.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를 통해서 다윗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에서 가장 참회시들 중에서 참회시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탁월한 시로 알려진 다윗의 참회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보세요. 그 시편 말씀에 위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표제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은 누가 썼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이 언제쯤 그를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바로 온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요, 약 이것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애를 낳고 밧세바와, 그런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1년간의 시간 동안 다윗이 과연 영적으로 어땠을까를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시편 51편의 이 회개시는 다윗의 그 심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괴로웠고 힘들었는지를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은요,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지만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쩐된 일인지 다윗이 왕궁에 남아서 이제 있었습니다. 보통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곳에 군대 장관인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만 있었고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낮잠을 잤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밤에 일어나서 저녁 시간에 왕궁의 옥상 위를 이렇게 거닐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그때 목욕을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게 정결 의식으로서의 목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사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 생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부정결의 기간이 끝나고 먼저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에게는 후궁을 드릴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녀가 처녀였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남편이 없었다면. 그러나 그녀는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접어야죠. 그런데 또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그녀를 데리고 오게 해서 왕궁에서 동침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요, 이 간음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여기서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범죄함을 숨기기 위해서, 이거를 완전 범죄로 이제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술을 먹이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사무엘하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앞에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첫 부분 보면 저는 여기 첫 부분에서 딱 꽂혔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뭐라고요? 언약궤와.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전쟁터 가운데 같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우리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반되게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눈을 감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게 돼요. 요압의 손에 편지를 한 장 보내는데 그게 요압이 펴보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요, 거기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간음죄로 넘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살인죄도 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간음죄에 대해서 좀 포커스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연전연승을 할 때였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아마 피곤하고 지쳐서 왕궁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의 그 틈새를 노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절대로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분상 의인이 되었어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죄를 가장 많이 짓습니까? 바로 우리도 성적인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떳떳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러한 성적인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희 배우자에게 떳떳합니다. 이렇게 아마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27, 28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육체적인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간음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자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간음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심각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계명으로 주신 10계명 가운데서도 7번째 계명,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수예요. 그런데 7번째 계명으로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율법이 담긴 레위기 18장에도 보면 성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지,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에 연루되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 산업혁명이 되고 문화가 발달되어서 우리가 지은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태초부터 우리는 그러한 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 그 성적인 타락은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천사들이 그죠? 롯의 집에 왔을 때 남자들이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7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한 2가지 정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이유는 바로 성적인 거룩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성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성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감정입니다. 따라서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을 잘못된 방식대로 사용할 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은 바로 결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성적인 거룩함을 금욕을 해야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바로 그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여기는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은 바로 결혼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은 결혼 안에서는 거룩한 것이 되고 결혼 밖에서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를 보면 어때요? 성이 너무나 자유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에게 관대해졌습니다. 요즘 TV 보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예요. 혼전 성관계는 물론이고 혼전 동거하는 모습이 TV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연애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동거 없이 결혼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동거를 하고 결혼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전제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심지어 일부 자유주의 기독교 사역자들도요, 요즘 시대의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한 젊은 사역자와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과연 구시대적인 그러한 말씀일까요? 과연 성과 거룩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명히 성적인 죄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으로 짓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지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가볍게 여길 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의 중앙일보 2019년 2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여성이 낙태할 당시 미혼인 사람들이 약 47% 정도가 됐대요. 그리고 그 당시 동거 비율이 13%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혼인 상태가 아닌 상태로 임신한 여성들 중 60%가 낙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CDC의 발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에서는 낙태 여성 중 85%가 미혼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7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성을 절제할 수 없으면 허용하랍니까? 아닙니다. 결혼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을 비유하자면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은요 우리의 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불은 우리에게 추위를 이겨내게 하고 또 음식을 만들게 또 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불은요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돼요. 관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집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화재로 그리고 크게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바로 가정 안에서 그것이 사용될 때는 생명을 낳고 사랑을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 언약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마 여러분 결혼식 하실 때 주례사로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혼은요 결코 두 사람 간의 그냥 사랑의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약속입니까? 이제 결혼함으로써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정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이거 악용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들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있을 때 잘해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부부관계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귀한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거룩한 약속, 언약이 너무나 쉽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혼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불륜 그리고 외도가 가장 많은 또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래요. 이게 참 부끄러운 겁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큰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런 데는 이제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소그룹들이 있고. 그런데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이 밧세바를 오랫동안 흠모하고 또 사랑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그의 마음이 정욕에 끌려서 결국 그것이 간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간음죄는 그리고 자신만 파괴시킨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아와 그리고 밧세바의 가정에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미국의 경우 교정시설에 있는 그 수감자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절반 이상이 결손가정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의 범죄자들의 경우도 약 70%가 결손가정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다 또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부모가 싸우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무리 아이들에게 돈 많이 주고 좋은 교육 시켜주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해도요 부모가 집에서 늘 싸우고 헤어지고 하면은요 아이들에게 정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가출하고 탈선하고 또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바로 성적인 죄로 넘어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7가지 대역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Seven Deadly Sins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거를 대죄라 그랬을까요? 이 죄는 나의 그러한 어떤 무너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72문에 보면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이 이래요.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간음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게 돼요.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한번 15장 19절 한번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나오잖아요.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이러한 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음란으로,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간음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간증이 어떠한 죄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여기까지만. 자, 지금 다윗은요, 사실 밧세바에게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아에게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또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간음죄는 사람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태로 1년간 살았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무늬만 신자처럼 살았을까요? 형식적으로 주님을 예배했을까요? 그는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가 얼마나 고통과 상한 심령 가운데 있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죄에 연루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지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마지막 부분 조금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도 육신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부터 7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는 작은 그러한 생각, 작은 말,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는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정결함을 깨고 우리의 거룩한 부부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작은 죄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그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 모두 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니까 내 생각 속에서 짓는 그러한 음란한 생각들, 죄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쉽게 또 접속할 수 있고, 우리가 보는 그러한 음란한 사진들, 영상들, 사이트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며 또 우리 술과 유흥 문화들, 여러분 술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술은 결국 또 그런 간음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작은 여우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포도원 전체를 허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작은 죄를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희석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번 지금 내 안에 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소멸의 상태 가운데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이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참회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증거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동사를 한번 중심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다윗은 용서해 달라는 말보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고백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저 자신의 죄책을 없애달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러워진 모습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참으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아마 정말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해보신 분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지,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율법과 같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립니다. 바로 그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죄를 정죄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녀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한 자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연루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태로 우린 지낼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도 사실 사울 못지않게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사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왕이니까 그 나단 선지자를 그냥 몰래 죽여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참회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죄를 피하려고만 또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말대로 우리의 머리에 여러분 둥지를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공허하게 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빈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